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은 내 영혼의 로뎀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브엘세바 근처 광야의 어느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한 기도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었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으니까 그만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습니까? 우리에게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누가 봐도 강력한 영권을 가진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담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850명의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단칼에 처단하는 담력과 용기가 있는 선지자를 우리는 그 앞전에 있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7번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닫혀져 있던 하늘문을 열어서 장대비를 쏟아지게 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도구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엘리야가 어느 한순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의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자 850명과 싸우던 이 엘리야의 용맹함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자기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7번까지 끈질기게 매어 달려 기도하던 이 끈질긴 담대한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바라던 이 엘리야가 지금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내용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절망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는 우리 앞서 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엘리야에 처단당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죠. 이에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적인 850명의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 도끼 어린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모든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던 부흥에 대한 열망, 주님을 향한 믿음, 희망 또한 다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 큰 비의 소리를 듣던 엘리야의 귓전에는 이제는 도끼 오른 화가 가득한 이세벨의 협박밖에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가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할 마음도 맞서 싸울 용기도 잃어버린 이 엘리야가 한 선택,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세벨의 협박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단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쏜살같이 도망부터 간 것이죠.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어느새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느 한 로뎀나무 아래에 드러누워서 나 좀 죽여달라고 정신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후에 지쳐 쓰러지고 있는 누워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본문의 그 어느 구절에서도 엘리야의 선지자다운 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이 형편을 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대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해결될 텐데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일어나 도망하여. 문제를,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서 간구하고 고백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이런 상황이 많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대부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포자기하여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갈멜산의 그 위대하고 욕망하던 불같은 믿음의 사람, 이 엘리야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닫힌 하늘 문을 열어서 장대비를 쏟아지게 했던 이 믿음의 강력한 기도의 용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절망의 말들만 쏟아내고 있는 초라한 겁쟁이, 이 엘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맞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이었을 뿐인 겁니다.
어제 열렬한 기도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기도 하지만 오늘 한 여인의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에 기겁을 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의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는 했지만 오늘 내게 닥쳐온 두려움의 현실 앞에 또 맥없이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 내 눈앞에 펼쳐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문제의 환경에 매여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절망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절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한계를 통해 나의 한계와 부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위대한 선지자도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낙심과 절망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이나 귀감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도망가 탈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격려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의 자포자기는 우리에게 더 큰 절망과 상실감만 더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갈멜산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엘리야, 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쳐 널브러진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이고 희망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기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 엘리야에게 집중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갈멜산의 승리에 환호와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 삶에서 잘 되는 것에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형통과 축복이 가득한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갈멜산의 기적과 응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갈멜산에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면 우린 기도할 만하고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적이 일어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이 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멜산의 승리와 축복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서 눕게 만드십니다. 광야의 로뎀나무는 겨우 햇빛을 피할 그늘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은혜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로뎀나무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하면 대부분 아늑하고 울창한 그늘을 형성해 주는 가지가 많은 잎이 많은 나무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카페 이름을 보통
로뎀 카페 또는 요양병원을 언더 로뎀 이런 식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왠지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과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줄 것만 같은 게 로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란 이 로뎀 나무를 영어 성경에서는 부름트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름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빗자루를 말합니다. 로뎀 나무는 빗자루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로뎀 나무는 잎이 별로 없고 가지가 하늘로 쭉쭉 뻗어서 거의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잎이 없는 아주 앙상한 가지들이 많은 나무로 보였어요. 사실 로뎀 나무는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햇빛을 피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쉬기에는 알맞지 않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뎀 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시궁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하게 이를 데 없다는 뜻인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쉰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비천하고 비루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피할 것도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그것이 바로 이 로뎀 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로뎀 나무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멜산의 승리에 도취된 우리를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마냥 만끽하고만 살아가는 우리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내 안의 정체성,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멜산의 축복도 형통도 은혜도 기적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가 잘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광야의 로뎀 나무로 이끄십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갈멜산의 영광은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구나. 갈멜산의 축복은 내 능력으로 일구어낸 것이 아니구나. 갈멜산의 영광과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방울의 능력도 허락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일 뿐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리가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작고 초라한 존재, 그렇지만 나를 들어쓰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로뎀 나무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광야로 로뎀 나무 아래로 보내신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뎀 나무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먹여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갈멜산의 하나님도 좋지만 장대비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좋지만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깊은 수렁 가운데에 그 어루만져 주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장대비로 응답하시는 권능의 하나님도 좋지만 내 지침, 내 외로움, 내 배고픔,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따뜻한 긍휼로 나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야단을 치시거나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선지자가 왜 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지금이 쓰러져 잠잘 때냐? 빨리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야지.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가만히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곤히 잠든 아기를 다독거리듯이 엘리야를 다독거려 주십니다. 엘리야의 피곤하고 지친 마음, 상하고 아픈 마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토닥토닥 만져주십니다. 그 어루만지심의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지쳤구나, 많이 두렵고 불안했구나. 이제 괜찮다.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좀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렴. 그동안 수고 많았어. 넌 충분히 잘했어. 앞으로도 더 잘해낼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장만해 주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는 일어나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냉큼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들어누워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또다시 자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우시며 두 번째 밥상을 또 차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염치불가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또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힘을 얻어 일어나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일할 사명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돌아보면 이 로뎀나무 아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만히 다가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환경과 길을 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찬양을 통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버럭 화를 내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게 다가와서 내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를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참으로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길이길이 참아 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 심연에 떨어져서 정신없이 신앙의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멜산의 승리와 축복, 영광도 귀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더욱 귀합니다. 알고 보니 내 인생의 진정한 로뎀나무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성령님의 따스한 위로가 있는 로뎀나무. 불같은 능력도 소낙비 같은 축복도 없지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위로와 격려가 느껴지는 로뎀나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게, 절망에 사로잡힌 내게 가만히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로뎀나무. 내가 가장 작다고 느껴지고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가만히 다가와서 하나님의 넓은 어깨를 빌려주시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던 그 로뎀나무. 주님은 내 영혼의 로뎀나무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로뎀나무가 되십니다. 지친 내 영혼의 로뎀나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한 내 심령의 로뎀나무는 우리 주님이시고, 외롭고 실패한 모든 인생들의 로뎀나무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다시 달려갈 힘과 능력과 베푸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